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크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올 한 해도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요즘 또 이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또 코로나도 다시 또 유행한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또 목감기, 또 몸살로 불편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내, 저희 하원이 다 이미 지금 심각하게 앓고 있고, 제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실 텐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어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10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이 기본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물론 이 나라마다 헌법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하는 이 기본권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기본권은 보편적으로 어떤 인권 사상에 기초하여 서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은 기본권 안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잠실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 가락동 시장이 근처에 있어서 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이 가락동 시장을 늘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멋진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작은 1층짜리 그냥 상가들이 쭉 질비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때의 풍경은 그랬습니다. 시장 가기 한 1km 전부터는 이 시장의 그 향긋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의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또 그 시장의 입구에서부터 그 시장 안에뿐만 아니라 시장 입구에서부터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길거리에도 다 이 노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쭉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길바닥에 물건을 깔아놓거나 또 리어커에 실어서 물건을 팔았던 분들인데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은 너무나 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경찰과 이 구청 직원이 나와서 이 노상 판매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지하거나 또 이게 막거나 또 때로는 이 물건을 또 압수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장사라고 규정되어졌기에 이 장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함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이 단속반의 이 시선을 감시 신경 써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이 단속반이 떴어요. 그러면 단속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한쪽에서는 막 실갱이를 합니다. 이것이 뭐 잘했니 나빴니 이런 실갱이를 하는 동안 나머지 상인들은 싹 물건 걷어가지고 싹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합법적인 장사였다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 기본권이 보장되었겠지만, 이런 행위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그러니까 기본권이 제재당했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기본권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지키지 못하여 이 죄인이 되어지면 형기를 마칠 때까지 또 아무나 만나지 못하고 또 아무 곳에 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과 또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떤 그런 일정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죠.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기본권을 빼앗기거나 혹은 제한당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은 사라지고 말았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안정감, 어느 곳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과 함께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망하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멸망의 때가 곧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그 기본권을 제한당한 사건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그때 잃었던 그 기본권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동안 괴롭히고 억눌렀던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시금 그때 그 기본권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냥 바로 한 번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 너 되게 부럽겠다. 너 되게 좋겠다. 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러는데? 아, 너 진짜 좋겠다. 너 진짜 좋겠다. 왜? 함부로 얘기 안 하죠. 실컷 뜸을 들이다가, 야, 그래서 너 이렇게 됐잖아. 너 이렇게 합격했잖아. 너 이렇게 됐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14절 말씀 보세요. 3번씩이나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기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시 세계는 이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 민족들, 그로 인해 난민들이 많았고 또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라를 잃었기에 갈 곳이 없었고 그들의 생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을 당하는 난민에게만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땅을 뺏기고 물건을 뺏기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직 이 이스라엘만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난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그 주권이 회복되어질 것이기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권리를 다시 회복해 되어지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 주권의 회복을 단순히 그냥 정치적 혹은 지리적인 회복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그리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어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라 간의 전쟁과 전투는 그 나라가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 그 신들의 전투에 의해 그 나라의 이 멸망이 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의 성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냥 고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고통은 연단의 시간이고 또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그 이전에 누렸던 지위도 회복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축복까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 세상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온 뿌리까지 통째로 뽑혀진 채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한순간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는데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발붙이며 살 곳이 없는 것처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또 이 사회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 사회에 돌입하면서 여러 능력들을 따지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안에서 때로는 내가 어떤 취업이나 또 진학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갈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모든 일에 주인으로 모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신뢰한다면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또 이 서쪽으로는 이 애굽, 이집트,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위태위태한 지정학적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그 어느 강대국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아칩니다. 그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넘어갈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역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큰 풍파들이 밀려와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이라는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까 연구하고 또 그 일을 해결하기에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이지? 그래,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내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지. 그래, 나의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자. 나의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며 바로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에 반드시 열리는 문을 통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심한 가뭄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이 나무들, 이 오래된 수령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는요, 이 경기도 용문산에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은행나무 역시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고요. 또 김천, 또 삼도봉에 500년이 넘은 전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시냇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흐르는 곳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창립되어지자마자 코로나 기간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의 이 뿌리가 주님께로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영양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만으로는 때로는 버텨내기 힘든 그런 시기도 겪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겉보기에는 좀 시들시들해지고 조금 아파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분명히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난민이 되었고 모든 기본권을 다 잃어버린 그런 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백성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케 되어지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마치 감옥에 걷혀 있는 것처럼 그 형기가 채워지는 그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의 주권을
주권을 붙들고 계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늘어뜨렸다라는 표현은 낙심해서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오면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이 오면 누가 누구에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뭐라고요?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 너희가 망했어도 너희가 흩어졌어도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세상이 말한다고요. 세상이 안다고요.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라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또 이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서 또 절망의 자리에서 또 무능에서 이 소외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안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힘들 때가 있죠. 너무나 고민할 때도 많이 있는 것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진 간에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겪는 어려움은요,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이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전쟁은 내가 맡아서 할 거야. 사실 이 전쟁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생존을 위한 전투,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 전쟁은 이들의 생사가 걸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의 그 어려움만으로만 품고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문제를 나의 싸움으로, 나의 전쟁으로 내가 품을게, 내가 그것을 맡아서 내가 대신 싸울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펼쳐가게 되어질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이 문제만 찔끔 저 문제만 찔끔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어질 때에 이 문제는 나의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한 번 더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책임져 주냐라는 거예요. 간혹 뜬금없이 누군가 나에게 이 선의의 호의를 베풀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갑자기 저렇게 잘 대해주지? 하면서 의아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려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져 주십니까? 그냥 나를 보고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식구,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산모는 오랜 기간 동안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생활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이 출산의 때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이 출산의 고통을 겪어내야 하지만, 그러나 출산 후에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 엄마의 품에 안겨질 때에 그 모든 이전에 겪었던 괴로움과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가 매일 누워서 하는 것은 그냥 먹고 그냥 싸고
그러면 그거 치우고 정리하고 씻기고 그런 수고를 날마다 해야 되죠. 하지만 아빠 엄마를 향해 이 아기가 방긋 웃는 그 미소 한 번으로 모든 수고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로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애통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그냥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치우시기보다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씩 반응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늘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 예전에 이제 처음 봤을 때 가장 놀랐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들어보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노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나 즐거워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한없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야 왔구나. 그래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나 즐거워 기뻐. 내가 이것으로 큰 소리로 노래할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